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누가복음 파노라마 17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재림. 우리는 누가복음을 구속사라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7장을 대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11절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밝히고 있는 역사적인 좌표를 놓치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17장의 내용은 다양한 교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같은 교훈이라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셨느냐에 따라 그 의도하시는 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의 11절, 이것이 17장의 시점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25절, 이것이 주님의 심정입니다. 17장의 교훈은 이를 염두에 두고 음미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는 11절 말씀은 9장 51절, 13장 22절에 이어 세 번째 등장합니다. 누가는 이 맥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베레아 전도를 3기로 나누곤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베레아 전도의 제3기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때가 더 가까이 다가왔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고난과 함께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하고 22절, 24절, 30절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장의 중심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재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네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실족해 하지 말라. 둘째 단원 5절에서 10절 당연한 순종. 셋째 단원 11절에서 19절 아홉은 어디 있느냐. 넷째 단원 20절에서 37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실족해 하지 말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는 자에게 화로다. 1절 17장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1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를 11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와 30절에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와 결부시켜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교훈을 하시는 의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떠나셨다가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청지기인 제자들이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염두에 두고 하신 교훈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이 교훈은 제자들, 즉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누구가 주님께 맡겨주신 종들을 실족해 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일까? 박윤선 주석은 1. 진리를 그릇되게 가르치는 일로 인하여 생기는 일이며 2. 지도자로서 행위를 불이하게 하면 지도를 받는 자가 그것을 따르게 되나니 그것이 역시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이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움받은 주의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로 12장 42절 섬기지를 못하고 도리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듯 하기 때문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12장 45절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라고 하십니다. 2절 상반절 떠나셔야 할 주님의 관심은 오직 두고 가시는 어린 양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실족이라는 말은 우선적으로 6장 39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십니다. 이것이 실족시키는 일입니다. 이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가르침으로 양 무리의 길을 잘못 인도하여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점은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육신을 죽이는 것이 나으니라는 2절 경고와도 상통합니다. 이는 영을 죽이는 행위를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11장 52절 그들은 많은 영혼들을 실족시켰던 것입니다. 틀어놓은 이정표 바클레이는 임정머리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어느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노인은 어려서 장난삼아
광장 교차로에 있는 길 안내판 이정표를 틀어놓아서 표시 방향이 바뀌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와서 자기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여행자들이 길을 잘못 들어 헤매었을까를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정표를 틀어놓아 길을 잘못 인도한다면 이보다 더 큰 실족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보다 더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 점은 구약의 역사도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너의 선지자들이 너에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너의 죄악을 드러내어서 너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히 할 것만 보았도다 라고 에가서 2장 14절 지적합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불타게 된 책임이 이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혹이라 말씀합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미혹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함으로 실족시켰던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얻고 7번 너에게로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3절에서 4절. 이 점에서 실족해 하는 두 번째 요인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관용의 결핍입니다. 이 말씀을 앞의 말씀과 결부시켜 생각한다면 한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용서함으로 받아주라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실수한 형제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용서해 주라는 말씀을 당부하면서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사탄의 괴계는 이 틈을 이용해서 그를 소외시키고 실족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목회 서신에서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5절. 온유함으로 참고 기다리면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고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용서해주고 용납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둘째 단원 5절에서 10절. 당연한 순종.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5절. 제자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어느 정도 깨달은 듯 싶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정직이가 되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요청합니다. 이 요구에 응하여 주님께서는 너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려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고 답변하십니다. 6절.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는 겨자씨 한 알만 믿음도 없단 말인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을 양으로 보지 않고 질로 보셨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양으로 따지려는 자들은 믿음을 능력과 결부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는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믿음을 순종과 결부시킵니다. 이 점이 이어지는 말씀에 나타납니다.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걸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10절.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순종. 흔히 생각하듯이 믿음이 많은 사람이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들에게 필요한 믿음이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이런 믿음은 실로 큰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순종한 후에도, 일을 한 후에도 자랑하거나 공로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로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당연한 순종입니다. 청지기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해야 할 청지기 된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유념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배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하신 7절에서 9절 말씀이 너무나 비인도적으로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 11장 43절 바리새인들과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 11장 46절의 율법사들을 염내에 두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15장 1절 비난한 자들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중에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종을 그토록 가혹하게 부려먹으면서도 살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하였노라고 자랑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상자를 택하고 있다니. 세상의 주인들은 종들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지만 우리의 주인은 돌아오실 때 종들이 끼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뜨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는 황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입니까?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고 12장 37절 40절 라고 하신 재림의 날입니다. 셋째 단원 11절에서 19절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11절에서 13절 주님께서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14절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14절에서 16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7절에서 19절 자 생각해 봅시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신 말씀 한마디를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의 믿음은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 강단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5절 라고 한 제자들에게도 바로 이 믿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미뤄볼 때 아홉은 유대인들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주님을 예수 선생이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합니다. 예수님을 병을 고쳐 주실 능력 있는 자로 믿었으나 구원하러 오신 분, 즉 메시아 그리스도로는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심지어 문둥병을 치유받은 자들까지도 주님께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문둥병을 치유해 주시고도 그 아홉에게 배척을 당하신 셈입니다. 그러므로 문둥병자 치유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감사가 아닙니다.
이방인은 믿었으나 유대인 심지어 문둥병을 치유받은 자들까지도 믿지 않았다는 철두철미한 불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 개념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정치적인 나라로 곡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사마리아인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문둥병자들은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표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고 21절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것입니다. 넷째 단은 20절에서 37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22절 본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한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20절에서 21절 이와 결부하여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신 22절에서 37절 종말적인 말씀 등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관성 때문에 한 단원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단원의 중심점은 인자에 나타나는 날이라 하신 종말론에 있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과 둘째 단원 5절에서 10절에서 주님 오신 날까지 제자된 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인자에 나타나는 날을 대비하라는 경계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20절 주님은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신 답변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다른 듯이 여겨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의 차이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신 것은 주님이 건설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바라는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나라가 아님을 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20절에서 21절 두 절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3번 언급되어 단연 강조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두 견해로 나누어집니다. 1. 너희 마음속에 있다. 2. 너희 가운데 있다. 첫째 설을 취하게 되면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말인가 하는 난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의미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이르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7절 라고 함과 같은 의미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것은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임하여 있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의 고난 중에도 인자에 나타나는 날을 대비하라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으며 이제도 저들과 같이 계심으로 저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놓인 위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을 치유하신 11절에서 19절 사건 다음에 나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문둥병을 말씀 한마디로 치유한 그분이 너희와 함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11장 20절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치유의 사역은 부인할 수가 없었으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자신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인자의 날을 보지 못하리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22절. 먼저 주목할 것은 제자들에게는 인자의 날 하루, 즉 주의 재림의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 개념도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였기 때문입니다. 19장 11절. 제자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왕 위에 오르시게 되고 자신들은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되리라는 유대인적인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고 22절 그들의 기대를 부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자의 날 자체를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고 하십니다. 24절. 누가복음에는 재림에 관한 말씀이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서 37절, 21장 5절에서 36절. 그런데 말씀하신 동기와 강조점은 다른 것입니다. 21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21장 7절 라고 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파괴당할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강조점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고 재림 예언이 성경 성취되리라는 점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21장 33절 라고 하신 재림의 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베레아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한 질문에 이때 하신 말씀임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 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림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고 22절 제자들의 잘못된 기대를 부정하시며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하리라고 25절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 먼저 제자들에게도 고난이 먼저임을 말씀하십니다. 주의 재림이란 십자가를 통한 구속 성취와 부활 승천 뒤에 재림이라는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없는 재림이란 없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26절 롯의 때와 28절 같다고 하십니다. 어떤 점이 같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경고에 무관심한 점이 그 때나 이때나 같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돌아보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가 다 멸망당했음을 27절 하반절 29절 하반절 거울 삼아 경고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32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는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이처럼 본문에서는 세속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종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그러므로 핵심이자 결론은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 일이라고 하신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9장 24절에서도 주어졌습니다. 어찌하여 이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만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16장 14절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16장 19절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9장 46절 22장 24절 자리다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하냐고 묻게 됩니다. 어느 때나 인간의 궁금증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가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불신자들은 주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기롱하면서
노아의 때나 롯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으며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 임하는가를 말씀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베드로후서 3장 11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2절. 이제 우리의 하나님 나라 개념은 분명합니까? 그리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혹시라도 예수님을 병을 고쳐주시는 분,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분, 만사 형통케 하시는 분으로 믿고 따르는 9명은 없습니까?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이정표를 틀어서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게 한다면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